상담으로 PhD 학위를 다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그 복지재단을 하고 이 청소년 상담부터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상담에 대해서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소통하고 상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해당이 되고 모든 사람 관계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막순 목사님 지금 성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대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막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목요일 날 낮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같이 인사를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담당한 부분은 속회내에서 어떻게 그 속도원들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잠깐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설문조사기관이 있는데요. 해리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물어보니까 56%의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그러죠. 관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하면서 대부분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노후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재산을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충분한 자산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당신도 알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1000명이 넘는 70세 노인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압도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서먹서먹한데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불행한데 행복할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또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평한 것이 제육이 가득한, 제육 아시죠? 제육볶음. 제육이 가득하고, 옛날엔 육선이라고 그랬는데 새로 바뀐 성경엔 제육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반찬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재산이 부족해도 서로 화평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조금 작은 집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큰 집에서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라면 큰 집에서 화평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조금 작은 집이라도 화평하게 사는 게. 강릉중학교 너무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전에부터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기쁜데요. 이렇게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잘 져도 거기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교회 건물이 안 좋아서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뭐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떠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이 안 보여서 제가 전사님에게 그분 요즘에 안 보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친구 있는 교회로 갔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친구가 돼줬다는 거예요? 못 돼줬다는 거예요? 친구가 못 돼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본질은 관계예요.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근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큰 재산이 없어도 또 세상에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관계 속에 사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관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공동체에 있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속회의 본질이 사귐과 나눔과 섬김이라고 이제 서로 간의 깊은 영적인 사귐, 또 삶의 나눔, 그리고 서로 간의 섬김, 그것이 속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귐과 나눔과 섬김. 왜 속회로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둘이 이렇게 서로 버티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그래서 영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human betweenness라고 해놨어요. human betweenness. betweenness는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을 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인들이 저희는 성남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은퇴하시면 그런 꿈들을 한번 꿔봅니다. 가끔 저 양평 강가 좋은데 전원주택을 지어서 가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집을 잘 줘서 전면이 유리로 보이고 강이 보이는 데다 집을 져놓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1년이 되면 먼저 부인이 올라와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나면 남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만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무덤이 뭐 병을리게 무덤입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죽음, 그래서 맥박이 종지되고 호흡이 멎고 더 이상 육체적인 기능이 완전히 쇠잔해 있을 때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대요. 사회적인 죽음은 모든 관계가 끝나는 지점이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목매달아서 죽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호흡이 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지지배고 싸우고 그러더라도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다 끝나버리면 도대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속회는 믿음의 길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좋은 설교 듣는다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CTS나 CBS, C3 TV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도 갈급한 시대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전 교회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와 나눔이 많이 실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도 제가 모르는 교인이 한 30%도 넘어요. 그냥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 아까 목사님이 왔다리 갔다리 교인이라고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빙빙 교인이라고. 그런데 특징이 한 6개월, 1년 지나면 안 보이셔요. 설교의 은혜도 좋고 예배의 은혜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나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최소한 6명은 있어야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성남인데도 대전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에 사랑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게, 저도 한 번, 한두 번 정도 경험이 있는데 사역지를 옮긴 경험이에요. 그게 이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게 관계를 다 이렇게 해쳐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성숙, 그것은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가진 재물을 다 내놓고 유무상통하며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오시면 피하시고 12명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인생의 본질이고 관계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또 관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모임이라는 거 아시죠? 교회라는 명칭이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 처소고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The Assembl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히키코모리라고 일본 말인데요, 은둔형 도피자라는 뜻입니다.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혼자 속에서 살다가, 일본에도 그렇게 히키코모리가 20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50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방 속에서 혼자 살다가, 그걸 무슨 죽음이라 그러죠? 일본에서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먼저 가정이 사실은 보호와 안식의 피난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가정이 지금은 전쟁터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학교도 요즘에는 거의 막 전쟁터 같아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중고등학교 다시 다니려고 그러면 자살할 것 같아요, 정말. 학교 폭력이며 왕따 현상이며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정신병 안 걸리고 살아남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요. 새벽 뭐 7,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좁은 방 안에서 애들 모여가지고 거기에 혹시 괴롭히는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직장이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직장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서로 짓밟고 내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루 말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이런 따뜻한 공동체를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 전문가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요즘에 얼마나 정신병이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부설로 상담소를 만들어서 지금 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정신병리로 상담을 받은 사람이 1250명이에요. 그냥 두세 주 전에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뭐 이런저런 우울증으로,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회를 한다. 인위적인 교회 성장 프로그램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치유하고 돌아보는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지향을 하는데도 지난 2달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도 자살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서로 간에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지금 찾아보기 어려워. 직장도 그런 데가 되지 못하고 학교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가정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면 늘 이렇게 비교되고 책망받고 그런 곳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가 아버지래요.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어머니래요. 남은 남이니까 안 보면 돼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안 볼 수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너는 쓰레기야 그러면 걔는 본인 스스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철저하게 갑을 관계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항변해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대로 자기를 인식하고 그 말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속회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또 인간의 본성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회중이 있는 데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도 조금씩 변질돼가지고 교회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비 문화 또 세속 문화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내 구미에 맞는가를 많이 생각해요. 또 교회에서는 상품을 파는 것처럼 교회를 선전하고 가끔은 차 옆에도 광고판에 교회를 소개하는 광고판을 다니는 것들도 있습니다. 목회도 전시나 공연처럼 목회가 되어집니다.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선전과 판촉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케팅하는 거, 광고하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케팅은 뭔가를 팔려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잘 세워가지고 큰 교회 목사로 생세하기 위한 것인지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세워져 가도록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인지, 잘못했을 때는 교회의 본질 역시도 호도되고, 그래서 교회가 참된 사랑과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가 아니라 마케팅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호회 모임도 있고 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지만, 그것과 성서적인 사귐, 또 신앙 안에서의 사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신앙 안에서의 사귐은 전인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귐은 피상적이고요, 지나가면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지만 커피 합니까? 그냥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이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신앙 안에서의 사귐은 서로 간에 깊은 책임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깊이가 있고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섬김은 뭔가 대가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익을 창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만남은 아무 저것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남시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유익이 있습니다. 작을 때 하지 못하는 힘 있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나눔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전에 작았을 때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십 개 있었는지도 다 알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져서 서로 간에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없어요. 상호 간의 돌봄과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회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는 200개의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목자 되시는 분들, 속장님들은 한 분 한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시죠? 절대적인 관심으로 나를 지지해 줄 것, 또 사랑과 돌봄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속도원들에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 속도원들에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괜찮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속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작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속회 목사예요. 요즘에 소그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저희 성남에 샘물교회 박원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속장님과 그 속회를 신방 가면 자기가 설교를 안 한대요. 내가 목사지만 그 속장님이 설교를 하도록 시키신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자기가 하지 않고 그 속장님이 이걸 하시도록 한대요. 그분을 참된 목자로 생각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한 데는요, 싱가포르의 시티 하비스트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는 속장님이 세례도 준대요. 제가 보기 그건 좀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속장의 리더십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장은 작은 목사입니다. 속장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일주일날 1시간 정해진 시간 만나서 성경 읽고 교재를 읽고 나누고, 그게 아니라 그 속도원들에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그 속장 모임, 속회 모임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눈물 나는 경험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서로 간에 깊은 지속적이고 책임이 있고 또 깊이가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고 그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렇게 된다면 그 속회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를 켜주실래요?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소통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린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이시세요? 그게 사실은 설교도 소통이고 저기 묶어놔야 저기 좀 가까우면 좋을 거예요. 가출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볼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도대체 이야기가 안 된다. 또 부부간에 문제 있는 부부들 거의 100%예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아내하고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부부관계라 그래도 이미 굉장히 멀어진 거죠. 부부관계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제일 가까운 사이지만 등을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이 안 좋을 때 저도 저희 집사람과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다투면 어때요? 등으로 아주 찬바람이 쌩쌩 지나갑니다. 침대가 얼마나 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창이 없는 단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외동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섬과 같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어디에도 서로 만날 수 있는 창문이 없대요. 그런데 이 섬에서 이 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무슨 다리겠습니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다리, 소통이라고 하는 다리.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지만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부부간에 서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몸이 다른데 어떻게 일심동체가 되겠어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지만 동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이럴 것이다. 지금 권사님 얼굴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저분 보니까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짐작하는 거 부부 사이에서도 90%는 틀리래요. 심리학에서는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습니다. 이런 실험이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1년 된 커플, 또 15년 된 커플, 또 30년 된 커플들을 두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어떤 상담자하고 배우자가 대화 나누는 것을 이쪽에 열린 유리로 통해서 배우자가 보고 감정을 맞히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1년 된 커플, 10년 된, 15년 된 커플, 30년 된 커플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맞췄겠습니까? 예? 1년 된 커플이요? 말이 안 되죠. 30년 된 사람들은 한 입을 덮고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난 저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다고 속을. 그런데 실제로는 테스트를 했을 때 제일 상대방의 감정을 잘 맞힌 부부가 누구였을까요? 1년 된 부부.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서로에게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화났어? 내가 뭐 실수했어?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잘못했으면 말해달라고. 근데 30년 된 부부는 어때요? 에이 냅둬 그러다 말겠지 뭐. 내가 뭐 한두 번 봤나. 내가 저 사람 속을 다 꿰고 있다고. 근데 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당신 권사님, 남편이 권사님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이요? 저 몰라요. 우리 남편 저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서로 간에 깊은 소통이 없으면
서로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같은 속회로 묶여져 있다고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하는 것을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신 홍석우 씨라는 분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있는데 딸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빠,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는데 제 핸드폰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서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핸드폰에 자기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왕짜증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아주 그 얘기를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얘가 나를 왕짜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장관인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 뭐 밤낮으로 이렇게 출장 다니고 해외로 다니고, 그리고 이따금씩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가 이러잖아요. 뭐 성적이 어땠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마음에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 너 이번에 이랬다면서, 성적이 이랬다면서, 수고했지만 이래서 되겠냐, 아버지는 이렇게 너 위해서 고생하는데 성적이 이래서 되겠냐, 야단치는 말,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는 지방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가 나가면 방에서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딸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냥 당연히 잘 자라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아들 핸드폰을 찾아봤대요. 아들 핸드폰엔 이 내일이 뭐라고 써 있는가. 그래서 아들 핸드폰을 찾아봤더니 아들 핸드폰에는 그 인간이라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애들 핸드폰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애들이 나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 수련회 할 때 이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 찾아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 지역에 이제 감리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찾아봤더니 아들 핸드폰에 자기 이름이 마피아라고 돼 있대요. 그 엄마는 어떠냐 그랬더니 엄마도 발갈하시거든요. 선교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가신 분이 얼마나 그 열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엄마는 톨초라고 돼 있대요. 톨초는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엄마 아버지가 마피아로, 고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홍석호 씨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하고 관계는 집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단 집을 나가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어려워져요. 도자기를 빚는 것하고 같습니다. 도자기가 부드러울 때는 빚을 수 있지만 불에 구워서 딱딱해졌을 땐 그 다음엔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지금은 공부만 해라,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다, 될까요? 한 번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딱딱해지거든요. 그때 바꾸려고 그러면 깨져버립니다. 그 인성을 형성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부드럽게 신앙적인 인격으로 조성이 돼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나중에 자기 사고와 판단이 굳어진 다음에 옮기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있을 때, 지금 나하고 같이 살 때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결혼해서 나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독립해서 나가면 그 다음부터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관계, 사실은 부모 자녀 관계지만 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관계예요.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이 부모 자녀는 안 볼 수도 없는 관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아이가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이제 55세인데 집에 들어와 앉아 계신데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담스럽대. 여태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집에 들어오더니 어디 가니, 뭘 하니, 자꾸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나가시면 좋겠대요. 이 아이에게는 사실은 아버지하고 관계 형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남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홍석호 씨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아내하고 협의를 했대요. 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를 격려하고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겠다. 아이를 책망하고 훈육하는 일은 당신이 해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집에 들어와서 왜 눈에 좀 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일이 다 잔소리하면 그러면 완전히 관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힘들지 얼마나 어렵니. 자기가 예전에 그 고시 공부할 때 행시 준비할 때 힘들었던 거 바탕으로 해서 재수하는 딸에게 좋은 격려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 용돈도 주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했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 핸드폰에 이름이 바뀌었더래요.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챔피언으로 바뀌었대요. 왕 짜증에서 내 인생의 챔피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원리가 속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속장님이 자꾸 보면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서 교회에 있다고 다 같은 신앙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느 사람은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높은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 수준에 보면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러면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시작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 공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4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같은 말을 할 거예요. 뭘 하냐면 경청하는 거 배웠다. 경청하는 거. 듣는 거. 저도 신방 가면 얘기 많이 안 하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70%가 듣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30%밖에 되지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화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속회는 설교 아닙니다. 속회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속회는 삶의 나눔입니다.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사귐이에요. 말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대화하는데 주로 들리는 것이 내 목소리라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속회에서 설교를 30분 40분씩 하신대요. 저라면 그런 속회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줄이시고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에도 사람마다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첫째 비결도 아이들에게 자꾸 좋은 말, 충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들으면 변합니다. 잔소리하면 변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하면 점점 빗나가요. 비판하면 빗나갑니다. 그런데 들어주면 바뀝니다. 들어준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을 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할 때 아멘 잘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가 듣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가 잘 들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들리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포메이션이 있대요. 들려져야 변화가 있거든요. 1년 동안 설교가 안 들리면 1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거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보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거든요. 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 안에서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다. 듣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다 안다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통로는 대화라고 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통로밖에 없대요. 그리고 잘 듣는 방법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저를 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든지 눈을 맞춘다든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뒤돌아서서 얘기한다면 들리시겠어요? 얘기가? 계속해서 아래를 쳐다보고 얘기한다 그래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예. 반응을 보여주는 것, 예.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준다든지. 마타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한 그룹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면서 또 한 그룹은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또 한 그룹은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는 실험을 했어요. 누가 제일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반응을 보여준 팀들이 7배 이상 말을 많이 하더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그것도 일종의 말입니다. 그래서 shut your mouth, 입을 좀 다물고 그 아이가 하는 일을 끝까지 중간에 다 알아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들어주면, 그러면 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소리하면 안 변해요. 여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해서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잔소리하면 할수록 점점 틀어집니다. 그런데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면 변해요. 그래서 상담 훈련할 때는 이런 훈련을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꾸나, 꾸나, 어쩌나. 다시 한번 꾸나, 꾸나, 어쩌나. 예. 무슨 얘기냐면 그랬구나, 저랬구나, 아유 어쩌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자꾸 비평적인 얘기 하지 말고 머리를 끄덕끄덕 해준다든지 또 격려해주는 말을 한다든지, 그랬구나, 저랬구나. 중간에 자꾸 참지 못하고 이제 말 끊습니다.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근데 여러분, 애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애들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 그 어른이지 애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시작한 후에는 공감을 표명해 주십시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져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 갈래? 그 성적이 떨어져서 제일 마음 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인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아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 늦게 공부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힘들지 쉬엄쉬엄 해라. 그래서 엄마는 너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건강한 것을 더 좋게 생각한다. 그런 별로 의미 없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속장님이 속도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실래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이 10개죠. 손가락 안에 이렇게 오목 패져 있는 부분은 몇 개입니까? 그걸 쉬어야 알아요. 이렇게 손 끝을 한번 마주해 보실래요? 이렇게 손 끝을. 이 연합이 견고합니까? 약합니까? 손 나와 있는 돌출된 부분은 장점이래요. 그리고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점이래요. 어느 사람이나 10개, 5개의 장점과 4개의 단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점과 장점이 만났을 때 연합이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못하죠. 한번 깍지를 끼워 보실래요? 연합이 어떻습니까? 견고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장점과 단점의 만남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의 만남입니다. 높음과 낮음의 만남이고 길음과 짧음의 만남이래요. 그렇게 서로의 단점과 장점이 만나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연합을 가지게 된대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을 텐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 이 집은 정말 행복한 집이다. 이 집은 좀 문제가 있다. 금방 표가 나요.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신 큰 선물이 바로 이 배우자라고. 그런 집안은 어떨까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100% 행복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요즘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어떨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을 행복한 집으로 만들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루에 3번씩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남편을 바라보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실습을, 제가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꼭 기억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지그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얼굴을, 눈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방법,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지않아 불행해질 것이다. 살아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이 공존한대요. 잘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다. 나는 젊다. 늙었다. 그런 2가지 마음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 할 수 있을까? 열등감이 같이 공존한대요. 어느 이제 부부가 남편이 이제 모처럼 백화점에서 빨간색 티셔츠를 하나 사 입었대요.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아내한테 여보 이 어떠냐고, 잘 어울리냐고 그랬더니 당신 정신 나갔어? 당신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냐고. 좀 이상해졌다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내가 더 이상 나를 젊은 남자로 봐주질 않는구나, 매력적으로 보질 않는구나.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나를 젊게 봐주는 여자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아주 월급 봉투 다 갖다 줘도 부인은 맨날 부족하다고, 옆집 남자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술집에 왜 가는지 아세요? 제가 가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집 가면 젊은 여자들이 오빠 오빠 그러면서 오빠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요. 애들도 여러분 가출해서 찜질방 가서 자고, 도서실 가서 자고, PC방 가서 자고. 제가 예전에 한번 찜질방에서 자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살 짓이 못 되더라고요. 옆에서는 코골아대죠. 머리맡에 막 지나다니죠. 그런데 왜 그런 데 가서 자겠습니까? 집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에 PC방에 앉아가지고 8시간 지내보세요. 얼마나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집보다 낫다는 거예요. 엄마 잔소리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 그러면 떠밀어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속회 안에서도 자꾸 비평하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저희도 전사님이 새로 오면은 저하고 같이 상담자 훈련을 해요.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몇 주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교회 주의를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막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권사님이
오죽했으면 주의를 빠졌겠어요. 그럴 때는 그분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어지간하면 주의를 빠지는 분이 아닌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가 보군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가 중간에 조퇴를 하고 왔어요. 아프다고. 그게 상습적입니다. 그렇다 해도 엄마가 또 조퇴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엄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습적으로 조퇴를 한다 그래도 너는 어지간하면 조퇴를 하는 아이가 아닌데 조퇴한 걸 보니 몸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그럼 어떨까요? 다음에 조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래요. 그 사람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레기 잭슨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 감독이 있는데 최고 감독의 조건은 뭐냐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생각보다 더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스스로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코치가 야단친다고 잘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고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내도록 해야지 책망하고 야단칠수록 저는 아직까지 책망하고 야단받는 분위기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책망하면 빗나갑니다. 나중에는 돌부처로 돌아왔는데요. 자꾸 인정해 주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서 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일하는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가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저 사람을 저기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겠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에 동역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근거 있는 칭찬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뚱뚱한 사람에게 뭐 날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게 돼요. 잘못하면. 잘 살펴보시고 그분이 열심히 잘하는 거,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 남편은 똑딱이래요. 똑딱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시계만 되면 6시만 되면 똑딱이 같이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좀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철 좀 드십시오. 지금 외도해서 가슴 앓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남편이 그냥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정시에 퇴근한다고 그거를 똑딱이라고 놀리면 삼식이라고 그런대요. 영식이가 제일 좋은. 근데 그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 시간에 꼭 퇴근해 주시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성실한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제 부부 세미나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교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미나들은 무슨 강의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서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자녀하고 따로 저녁 식사를 외식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20가지 적어서 읽어준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발표하자.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합니다. 한 10커플 정도만 해요. 많으면 이제 실종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한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딸아이가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대요. 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책상 서랍에 빈틈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부인이 너무 꼼꼼하니까 어떤 거 보려고 책장에 있는 책을 몇 권 바꿔봤대요. 다음날 가보니까 제자리에 다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덜렁덜렁대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방에 가보면 너저분하고 막 여기저기 막 속옷도 흩어져 있고 그래서 보면 늘 책망하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언젠가부턴가 이 딸하고 이 사이가 멀어져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숙제를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얘기하기 정말 어렵다고요, 가족이라도.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가서 얼굴 보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전화로 얘기를 했대요. 예, 저녁이나 하게 하자, 내려와라. 그랬더니 애가 긴장하잖아요. 갑자기 이 인간이 왜 또 무슨 틈을 잡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아빠가 올라오면 안 돼? 그랬더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대요. 애가 쓰레빠를 쳐서 막 뛰어내려왔대요.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촛불 켜져 있고 테이블 보 있는 그런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마주 보면은 얘기가 민망하니까 그냥 보지 않고 아래를 보면서 딸을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이렇게 친구 관계가 좋은 딸, 또 신앙이 좋은 딸 사랑한다. 그리고 뭐 그런저런 이유로 20가지 적어서 또 써보니까 쓸 게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칭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가지 읽어주고 봤더니 딸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데리고 집으로 오려고 했더니 딸이 그러대요. 아빠 좀 걸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딸하고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평생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조금 부족해도 2가지만 있으면 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2번째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2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나요. 저는 예전엔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도 낫고 승진도 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그게 신앙생활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런 게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감옥에도 가고 죽을 위험도 겪고,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소망이 그에게 항상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영 아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삶의 순간이라도요, 내가 질병에 들어서, 저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0인데 지금 병에 걸려서 암 걸려 죽는다 그래도 Thanks to God,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50까지라도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 되신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느냐고 원망해요. 80까지 살았으면 잘 살았죠. 뭐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 이겨내게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도 병 걸리면 죽습니다. 기도해서 막 살아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왼팔로 오른팔을 한번 쓰다듬어 줘 보실래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고해, 수고 많았다. 이렇게 몸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수고 많았다. 그렇게 뭐 대단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해 오셨어요. 저는 그 만락교회 김우영 목사님 예전에 살아계실 때 그 사무실에 갔더니 이렇게 그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분이 평생 모토로 삼고 사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왔고 잘 되고 있고 잘 되어질 것이다.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왔고 잘 되고 있고 잘 되어질 것이다. 사람은 반영한 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 캐나다의 맥길 대학의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 반영한 대로 반응한대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reinforcement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친절한 말을 하면 친절한 말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좀 짜증 섞인 말을 하면 어떨까요? 금방 짜증 섞인 말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반영한 대로 반응한대요. 내가 배우자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는 씨 달갑더만 뭐 그렇게 남편이 부족하다고, 훌륭한 배우자인데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존중하겠어요? 연애하는 기간 잠깐 동안이면 몰라도
몇 년, 몇십 년 같이 사는데 내가 계속 무시하고 핀잔을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잘하겠습니까? 반영한 대로 사람은 반응한대요. 교회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움의 대상이래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살기 어렵고 그럴 때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떠오르고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영한 대로 반응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강해져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되어진 대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나 여러분 속도원들을 볼 때 사랑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십시오.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십시오. 한번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반영한 대로 반응한대요. 콩나물 길러보셨나요? 아마 요즘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콩나물 기르면 물을 많이 주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굵고 길게 자라죠. 물을 안 주면 어때요? 그러면 잔뿌리가 많아집니다. 길지가 않고 잔뿌리만 많아져요. 사람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길고 굵게 자라는데 칭찬과 긍정적인 그 리인포스먼트를 별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잔뿌리만 많아요. 근심만 많습니다. 염려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조승희 씨라고 시간이 몇 시인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요.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몇 분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45분. 그럼 다 됐군요, 시간이. 예, 좋은 속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상대방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은 반영되어진 대로 반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속회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도움 많이 되셨죠? 예, 아주 참 너무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